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단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에 관하여 논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결 예법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재해석해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38과 유대 정결 예법에 대한 재해석이고요. 여러분들이 내용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과 제자들의 무지, 그러면서 7번째, 8번째가 오늘 여기 연결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내용문에와 기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또 무엇이 부정하지 않은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오늘 본단락의 말씀은 이제 정리가 되고, 제가 이미 2주 전인가요 설교했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이방 지역에까지 확대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보면서 말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음식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뭘 먹느냐, 뭘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깨끗하다 혹은 부정하다 라고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악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죄의 문제이지 결국 음식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구약성경 보면 레위기서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민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구별된 그런 음식과 또 짐승들과 온갖 종류의 벌레들과 기타 등등 많은 음식물에 관한 규정을 세워놓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음식물들에 대한 규정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비슷한 환경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지금 추석이라 여러분들도 차례도 지내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만은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목회하던 곳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다 교회를 나오시긴 했지만 차례도 지내고 제사도 다 지내는 그런 집들인데, 그러고 나면 목사님 댁에 꼭 차례 음식과 제사 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목사가 이걸 먹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사실은 뭐 저희 가족은 이제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만은 그 음식물 때문에 뭐 사람이 뭐 깨끗하거나 음식물 때문에 사람이 뭐 더러워지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서 있고, 내가 뭘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다 말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뭘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육체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창조 세계에 대한 강한 긍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집행시켜주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결국 아름답고 선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상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대로 다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 창조 세계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유대인들은 이 세계에 떠다니는 먼지조차도 전부 부정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좀 부정적인 모양으로 이제 바라봤고, 그래서 먼지 하나 몸에 묻으면 그것도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묻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제가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17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18절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과 19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미 앞서 예수에게 말씀하셨던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셔서 하시는 말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었는데 그 부정한 음식이 내 마음을 결코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은 내 마음속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배로 들어가서 다시 항문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의 무지에 대하여 이제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혹은 뭐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해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던,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을 했고 또 예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5번, 6번, 4번, 5번에 써놓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해석해 준다고 해서 반드시 깨닫거나 또 해석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눈으로 본다고 해서 전부 다
보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예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내가 무슨 많은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귀와 이런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 번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쉬운 말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에 열려있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스 아이들 지금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또 가끔 이제 신앙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면 제가 뭔가 말씀을 해드리면 또 유스 아이들에게 뭔가 이야기하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스들도 있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내가 안 듣기로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겠다 작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가지고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열려있는 자세가 있어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것은 가정생활 속에서도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얘기가 들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 부부간에 대화도 서로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로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하여 잊지 않고 간구하고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3번입니다. 구약에는 정한 곳과 부정한 곳에 관한 규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갖기 쉬운 음식에 관한 일반적인 편견까지도 예수님께 완전 부정해 버리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장은 19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음식물들은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유익한 그런 음식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약간 여러분들이 18절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좀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18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실은 이렇게 원문에 보면 연결되어져 있는 분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읽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든 음식물이 이미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신분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규례들을 이미 완전히 부정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영어 성경, 특별히 NIV 같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책을 보면 거기는 조금 쉽게 이해되기 위하여 뒤에 가로로 쳐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참조하시라고 제가 영어 성경부터 썼습니다만 영어 성경 NIV하고 RSV, 그 다음에 NASB 성경 이 세 군데서는 마가복음 저자가 삽입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걸 가로를 쳐놨는데 해석하면 그대로 됩니다. In saving this,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선언됐다, 이렇게 가로쳐서 설명해서 이것 분사구문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음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중심되는 말씀은 바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런
예수님의 생각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지금 이 시기에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들 두 구절만 이렇게 썼습니다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0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에 대하여 악하다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거리낌으로 먹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거나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말씀은 제가 이미 수로보니게 여인 주일 설교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습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습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상은 이제 초대교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럼 과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목록에 관하여 오늘 20절 말씀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숙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미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2개의 이 악한 행동들의 목록이 결국 악한 생각들과 동일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이 악행들이 왜 악한 생각과 동일시되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만, 내가 옛 것에는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만 아니라 형제에게도 나가라 하고 막 저주하고 못된 말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것도 이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딜까지 보고 계신 거냐, 바로 마음까지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은 결국 같은 선상에서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는 이 복수형이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복수형으로 쓰기도 좀 우스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앞에 6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압독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굳이 정확히 번역하자고 하면 음란들, 도둑질들, 살인들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단수와 복수를 이렇게 정확히 구별하는 그런 법칙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된 데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래서 요것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에 관하여 복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은 각각 다른 종류의 악들을 또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악독 목록들은 이 부분하고 사실은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15장에 두 곳에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 서신에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쿰난 공동체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던 쿰난 공동체 생활주의 집에도 보면 이런 악한 목록이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 기록된 이 12개의 악한 목록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이건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런 목록들이라고 하는 것, 일종의 대표적인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하나씩 보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22절에 나와 있는 간음보다는 좀 더 넓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사실은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다
간음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더 음란이라고 하는 건 간음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적적 부도덕과 관련된 일체 행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과 살인과 이제 간음은 이제 호세아에서도 나오고, 이것은 우리 십계명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얘기죠. 십계명 8계명, 그 다음에 십계명 6계명, 그 다음에 7계명에 나와 있는 금지된 그런 악의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탐욕인데, 사실 이 탐욕은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뭐 여종이나 뭐 남종이나 뭐 재산이나 뭐 더 나가서 이제 심지어 아내까지도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음란과 좀 같이 생각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탐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욕정어린 행동,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정어린 행동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이 탐심은 성적인 죄와 이 탐심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탐심은 성적으로 뭔가 욕심을 내는 그런 욕정어린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5장 3절 말씀 하나 썼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 탐욕, 그래서 남의 거 물건을 욕심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적인 것과 연결된 욕심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은 탐욕하고 그다음에 악독인데요. 오늘 여기 악독은 뭐 악한 행동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고, 뭐 전적으로 추악하고 사악하고 야비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란 말이 마귀를 악한 자로 부를 때도 이 악독이란 말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목록이 이제 속임이고, 뭐 속임수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목록에는 쓰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음탕입니다. 음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제 없는 음란스러운 행동을 뜻하는 건데, 결국 음탕이나 뭐 간음이나 탐욕이나 어찌 보면 다 같은 목록에 있는 그런 뭐랄까요, 죄악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질투인데요. 문자적으로 이 악한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에 대한 시기를 뜻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흘기는 눈이라고 그래놨어요. 흘기는 눈. 어찌 보면 개역 성경이 더 문자적으로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이 되면서 흘기는 눈을 가지고 이제 시기하는 눈, 질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악한 눈이고 흘기는 눈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폭넓게 생각하는 거고 이제 질투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이제 비방입니다. 비방은 원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제 비방이고,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이걸 가지고 회방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성경에는 회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비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에 대한 중상모략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12번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몰직하고 어리석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한 목록에 이제 기록이 됐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느냐, 어떻게 이해하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는 부정을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뭐 시장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뭐 심지어는 목욕도 매일같이 해야 되고, 뭔가 붙어있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꾸 뭔가 털어내는 행동, 그러다 보니 씻고 목욕하는 일에 집착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뭔가 접촉되고 부정한 것이 또 그래서 전염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한 세계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한 먼지로 가득했다라는 것으로까지도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해석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반면에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물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들 겉에 붙어 있는 외면의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임을, 존재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것이 정확하지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이지 결국 내 몸에 뭔가 붙어있다고 해서 내가 악해지거나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의 종류나 또 음식을 먹는 절차에 따라 부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진정한 부정은 바로 사람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악한 행동에 의하여 우리가 더럽고 부정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7번입니다. 더러운 손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음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규례는 물론이고, 사실 그래서 특정 지역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이방 지역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 구절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 또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까지 이제 넓혀가는데, 그래서 지역에 살았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부정한 것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려야 하고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에서 마치 이 세상을 좀 더 밝고 맑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또 귀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